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다니엘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본 4마리 짐승들에 대한 환상과 그 해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진행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헛군데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알차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미리 살펴봄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참 좋아요. 다니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7장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계시들이 환상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방 제국의 왕들 위에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선 예화를 통하여 신례를 통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7장부터는 그 환상과 계시가 과거에 이 꿈 환상과 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꿈을 통하여서 제국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그 꿈들을 통하여 나타냈을 때에 다니엘에 가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모든 꿈은 다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런 연거푸 꾸거나 아주 중요한 꿈들이 있어요. 그런 꿈들이 좀 중요한 것이지 또 오늘날에 또 꿈들이 계속 역사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있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구원 경륜상의 꿈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자면 꿈이 있는데 이 꿈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한 거죠. 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왜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환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도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4마리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끌어온 것이지 똑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같더라예요. 4마리 짐승은 다 같더라 돼 있지. 사자와 같더라, 곰과 같더라, 표범과 같더라. 그다음에 쇠니빨과 발톱을 지닌 열뿔과 같은 짐승 같더라, 같더라지. 전부 다 그거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환상과 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1장부터 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2가지를 배운 거죠. 간접적인 꿈, 계시를 우리가 배웠었고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더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로 핍박받는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다니엘을 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라. 세계 최고의 권세 있는 이 국가의 그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빛과 소금처럼 살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인 것을 이 여호와가 온 땅에 조이고 온 땅을 창조하고 온 땅을 운영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의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 한 번, 이게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8장에 한 번, 이 8장은 순양과 수염소에 관한 그 환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을레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7장과 8장은 바벨론 시대에 봤던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의 총리로 있으면서 봤던 것이 두 가지라 한다면 9장부터 12장까지 다 두 가지 또 환상인데 이것은 메디아라는 메데 나라에 있을 때에 다니엘이 있을 때 봤던 두 개의 환상인데 9장은 71회라는 환상이 나오고 10장, 11장, 12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환상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 아하 그렇구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은 또 짐승이에요. 용은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의 의미는 뭐냐면 포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에게는 포악한 짓을 한다. 그래서 사람인데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핍박한다. 이래서 짐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용도. 그래서 이 짐승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 같은 이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데 1장에 나오고요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 4장 5장을 여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에 관하여서는 13장 그 다음에 17장 이 두 가지를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이걸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7장에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티브로 해서 발단이 되어서 완성된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두 부분 짐승들에 관한 짐승 사탄 마귀 쪽에 속한 짐승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벨사살 왕 때에 봤던 두 가지 환상 중에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여기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 몇 년이냐 보통 지금 성경의 대부분 99.999%가 BC 553년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책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550년으로 돼 있어요? 그쯤 550년 또는 553년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대기라는 것은요 이 세상 역사의 그 기록과 맞물려서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라는 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면서 일식과 월식이 생겨요. 일식과 원식이 생겨. 이게 일식과 월식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그레고리 대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연도를 계산했는데 잘못했어. 우리가 3달 뺍시다. 그리고 3달 뺀 적도 그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빼버렸어.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의 역사의 기록이라 한다면 이 일식과 월식은 절대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주가 창조될 때 이미 계획해놔 버렸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면 일정하게 움직이지 1초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날 뭐가 있었어요? 한낮에 12시에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죠. 오후 3시까지.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식이 있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것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획해 놓은 거라. 계획이 났다가 그날 딱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딱 봤을 때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천문학의 과학의 발달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것이 몇 년이다 1년 2년 오차도 있고 말이죠. 몇 달을 뺄 수도 있고 막 더 할 수도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는 이 역사의 그 계산을 3번에 걸쳐서 바꿨어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그레고리온 원력이니 무슨 원력에 따라서 다 달려요. 예, 다르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벨사살 원년의 그때가 언젠지가 다 밝혀져 있다고 말이에요. 밝혀졌는데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찾아보면 몇 년이 맞느냐? BC 57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577년. 이 사실을 알려면 한국 성경과학연구소 김명현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유진 박사님이 그걸 다 미국의 박사님이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BC 577년입니다. 그럼 BC 577년이 무슨 해냐 이거죠. BC 577년이 무슨 해냐? BC 577년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갑시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큰 나무에 꿈을 꾸죠. 큰 나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에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고 그 다음에 그 그늘에 와서 쉬고 막 그랬는데 어떤 하늘에서 천사 같은 순찰자가 오더니 감시자가 오더니 파수꾼이 오더니 그 나무에 밑둥을 딱 잘라버렸어요. 모든 새가 떠나고 동물이 다 떠나가고 그런데 그 뿌리는 뽑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루터기까지는 없애지 아니하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가 7년 만에 그걸 풀어줘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다 해서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것이 광인병인데요. 정신착란증이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처럼 이렇게 풀을 먹고 들판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7년 동안 7대를 지났는데 7대가 7년이었어요. 근데 그 7년이 BC 577년이에요. BC 577년에 이 미쳐가지고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저 들판에 가서 살게 될 때에 그 자기의 부인인 아미티스 왕비가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통치하던 원년에 BC 577년이죠. 그리고 3년 뒤에 벨사살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술잔치 남유다에 뺏어온 성전 기명 갖고 술잔치 하다가 석회벽에 이 글자가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쓸 때 3년 뒤에 죽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 4년 동안은 메대 왕 다리오가 와서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아미티스의 남동생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아미티스의 남동생인데 이 아미티스가 자기의 동생을 불러들였어요. 메대의 왕을 불러들여가지고 메대의 왕이 4년 동안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다가 매형한테 4년 뒤에 느부갓네살 정상이 되니까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벨사살 원년은 뭐냐? BC 577년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살던 해, 그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던 해에 다니엘이 침대에서 꿈을 꿨어요. 한 꿈을 꿨는데 환상이 여러 개였습니다. 몇 개라고요? 여러 개였어요. 여러 개. 그래서 2절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잖아요. 또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것을 보았다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또 내가 보았어요. 또 내가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호자에 관한 환상이죠. 그래서 환상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또 13절 보세요. 또 환상, 또 밤에 환상 또 나오죠. 그렇죠. 밤에 환상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수여받는 그런 환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이기 때문에 7장 1절에 꿈은 하나의 꿈이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환상들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의 대략을 진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다니엘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가 진술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요 매우 번민에 휩싸입니다. 자, 번민에 휩싸였다는 걸 뒤에 보죠. 자, 15절과 28절을 읽습니다. 15절과 28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번민한 것은 매우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니엘이 했던 행정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무슨 공포에 휩싸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6장까지 다니엘이 14살 때부터 했던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높은 관직을 수여할 수 있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라 결단할 이 친구였는데,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왕이 다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담대히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번민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 심각한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히. 그리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알았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그 꿈을 다른 존재로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정확히 자기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여기에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우선 좀 이따 그 얘기하고요. 28절, 또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지금 네 가지 환상을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내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죄송합니다. 스님한테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것도 인간인데요. 스님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네. 세계적으로 부흥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는 요실금에 걸려있대요. 요실금에. 그럼 요실금을 못 고쳐.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지금 자기 나라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 때 그 내용이 자기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요 자기도 몰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방언에 통역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해봅시다. 내가 내 방언을 통역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데 자기의 방언은 통역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네가 최고는 아니다. 정확히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환상, 꿈 다 해석했는데 자기가 꿈의 해석을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느냐?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그 분을 만나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16절 하나님 곁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요. 16절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지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무슨 화석류 사이에 말들과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모르니까 그 해석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걸 봤을 때 그 천사가 해석해 달라고 해서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석해 주는 자가 있는데 그 곁에, 하나님 곁에 모셔 서 있는 어떤 존재 하나, 이게 누굴까요? 천사겠죠. 천사. 하나님 곁에 모셔 섰으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아니고 그 중에 핵심 천사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천상회의에 항상 참여하는 천사, 7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는 12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데도 있고 3명의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3명이든 7명이든 12명이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8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 3년에 또 환상이, 8장 1절에 가면 벨사살 똑같은 왕 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때도 이 을레강변에서 두 뿔 가진 수양과 순념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해석해 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그게 누군지를 압니다. 자, 8장 넘어갑시다. 15절에서 16절. 8장 15절에서 16절. 누가 그걸 해석해 줬는가를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에 관한 환상인데, 이 환상도 결국에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가브리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미가엘은 아닌 것 같고 가브리엘.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보더라도 이 꿈을 꾸게 됐을 때에 또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알려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몫인 것 같아요.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답은 안 나왔으니까 그 모세 사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엘. 날이 루시퍼가 되는데 셋 중에 하나인데 가브리엘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진술을 시작합니다. 진술을 시작해서 이 적어놓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좋은 꿈들은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되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들 중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았는데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4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바다로 막 불더니 요동치는 그 바다에서 험악한 짐승이 올라와요. 험악한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가 올라와요. 사자 같아요.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나와요. 곰이. 사자고 곰의 차이는 뭐냐? 사자는 4발로 늘 걸어 다니는 것이고요, 곰은 2발로 서서 싸워요. 사자는 2발로 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은 2발로 서서 싸우는 거예요. 딱 버텨있는. 근데 이 갈빗대를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뭐냐?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4시, 표범이 올라오는데 날개가 4시고, 이 표범의 신기한 것은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4개. 머리 4개에다가 날개에 4 달린 표범이 올라오면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라고 설명이 없어.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그냥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쇠 이빨을 지녔고요, 발톱은 노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짓이겨버리고 이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먹어버립니다. 막. 그런데요, 이 짐승이, 괴물같이 이 짐승의 머리에가 뿔이 10개가 달렸어. 그게 여기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우리 김명현 교수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건 저작권이 있다고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저기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지만, 첫 번째 사자 나오잖아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 곰이 나오죠. 입에 지금 뭐죠?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죠. 세 번째 표범인데 머리가 4대에다가 날개가 4시죠. 그다음에 이 괴물은 아주 철깃발로 물어뜯는 아주 무서운. 이쪽에 왼쪽에 보니까 10개의 뿔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자, 설명을 해봅니다. 이제 2절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그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어요. 자, 하늘의 4 바람. 이 바람은 바람일까요? 바람이 아닐까요? 네? 바람일까요? 바람이 아닐까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더 뒤로 가서 배우겠지만, 모든 나라에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요? 수호 천사. 그 나라의 지도자, 왕들이죠. 또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수상들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천사? 이스라엘 나라의 천사는 누구 천사냐면요,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천사예요. 나라 천사입니다. 나라 천사.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에는 이런 나라 천사들이 있는데요,
하늘의 네 바람, 동서남북의 네 바람인데 꼭 네 마리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천사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바람인데 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일으키면, 세게 일으키면 강력한 제국의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영적 세계는 이런 천사들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가 주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 천사가 가서 일을 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오늘 다니엘서 7장이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다 못 나갈 수 있으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그냥 뭐 못 나간다는 생각은 마세요. 자,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로 4절까지 말씀.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불꽃이 있고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현상들인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천사예요. 그래서 바람을 자기의 천사로, 원문에 보면은 바람을 자기의 천사로 삼으시고 이렇게 됐는데, 사신으로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원문에 바람을 자신의 천사로 삼으시고, 그래서 천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이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70인역, 이것은 마소라 텍스트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 2절로 넘어가서 하늘의 네 바람, 하나님께서요 동서남북이 이 땅에서 넷이에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넷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상의 제국은 네 제국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이것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나라, 이 네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은 로마 나라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더 뒤에 내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이 네 개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쫙 일으킵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데, 큰 짐승이. 그래서 요동치는 이 바다라는 것은 거대하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세력을, 막 에너지를 축적돼 있는 것이 막 파도처럼 막 덮쳐버리게 되면은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넷이 이제 짐승에서 올라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요. 내가 보는데 그 날개가 뽑혀버렸네. 아이고 주여. 사자가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면 더 빨리 달려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더 빨리 달려가서 공격해 낼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날 그 날개가 뽑혀버렸네요. 그리고 이 사자가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두 발로 섰어요. 사자가. 원래 사자는 두 발로 쓰는 게 아닌데 두 발로 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서 4장이 그대로 생각이 나죠. 다니엘서 4장. 이 세상에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자,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뭔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보도록 합니다. 자, 7장 17절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정되는 그 친구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뭐라고요?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 짐승이. 그래서 그 왕들로 말미암아 그 밑에 쫄다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메디아 바사 고레스 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그 다음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들과 그 밑에 사람들이죠. 그 밑에 왕들을 이어받은 거니까 그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런 왕들인데요. 이 네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사자예요. 이 사자는 우리가 네 마리 짐승은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아. 다시 봅니다. 이 한 큰 신상의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두 다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해석했던 다음에 금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두 팔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이 로마 나라 이렇게 돼서 이 네 나라인데 요 똑같은 네 마리 짐승이 똑같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신상하고 요 네 마리의 짐승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엄청나게 대제국을 형성하는, 자, 사자, 곰, 표범 이 그다음에 넷째 짐승은 다 흉포한 짐승이고요. 그 자기 때에는 다 꼭대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곰이 있는 저 지역에는 곰이 왕이에요. 거기는 아시겠죠? 그리고 곰이 있는 지역에 사자가 안 들어가요. 사자가 안 들어가. 곰이 있는 지역에 표범이 안 들어가. 표범이 있는 지역에 표범이 왕이요. 여기는 나온다. 퓨마가 있는 데는 퓨마가 왕이지 다른 데 안 들어가. 아시겠죠? 호랑이가 있는 곳에 사자 안 들어가요. 왜? 둘이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자 있는 데는 사자 영역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들이 짐승들이 이 네 마리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리의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 사자 어마어마하죠.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 손살같이 가가지고 무너뜨려버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날개가 뽑혔어요. 힘을 잃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미쳐가지고 지금 광인이 되어서 지금 들판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다시 왕직에 복직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좀 웃긴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다니엘서를 쉽게 말해서 현대화한 그런 주석가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니엘은 언제적 다니엘이 이 바벨론 사람 이 다니엘서 쓴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8장에 가서 정확히 배워요. 헬라 시대에 셀리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해 가지고요, 아주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전절이 생기는데, 그때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시절에 살았던 유대인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것을 여기다 썼다. 자기가 여기다 보았던 걸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원년은 지금 앞으로 미쳐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미쳐 있고 4년 또 더 있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것을 아직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다니엘이? 안 본 거죠. 지금 벨사살 이 왕 때 이것을 볼 때는 아직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는 것을 안 봤는데 벌써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받고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사람의 마음을 다시 짐승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번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번민을.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577년에서 571년까지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에 벨사살 왕이 그 대권을 이어받았는데 벨사살 왕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인지를 등용했지만 벨사살 왕은 그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 낙천을 시켰어요. 다니엘도 멀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주 멀리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꿈을 꿨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고 소망을 가져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낙심을 하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서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이걸 기록을 해내겠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못하고 가서 천사에게 물어봐서 해석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는가라는 거죠. 이 꿈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될 꿈을 꿨잖아요. 자기를 지금 못마땅해하는 벨사살 왕은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번민과 고통에 쌓였을까? 그것은 보세요. 사자라는 나라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인데요. 이 넷째 짐승은 너무 잔인해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재림을 하세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이제 계속 펼쳐져 가면은 나올 건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끝나면 포로 귀환할 줄 알았어. 느낌이. 바빌론 나라의 정도 징계만 받으면 징계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회복이 되는 순간에 곰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다시 또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곰이라는 나라만 그러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다시 살까 뭐 좋게 생각했는데 곰이라는 나라가 자기 백성을 지배하는 것에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곰이라는 나라를 또 표범이 올라와서 또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또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버려. 지구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징계가 이 범죄한 것에 대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까지 더럽혔던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을 때 가슴이 아파. 주석책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해석하는 이런 것들 어떤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특별히 넷째 짐승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그나마 아주 괜찮은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은 이 하나님 백성을 막 죽여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그리고 재림을 합니다. 22절에.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재판을 열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자기가 고생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제국을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4개 제국이 계속해서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독립은 없다. 뿐만 아니라 넷째 나라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망한 거예요. 절망. 그래서 엄청 번민이 일어났다. 얼굴이 얼굴빛이 변해버렸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우상 숭배 다 얘기 나올 거예요. 이 때와 법을 변개해서 이
천주교가 결국에 이 법, 율법, 십계명을 바꿔버려요.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데 이계명을 천주교에서는 빼버립니다. 이계명을,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빼버려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요. 9번, 10번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고 바꿔요. 이것이 천주교가 만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십계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안 따르고 있어요. 법을, 율법을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 적그리스도 표상이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고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따르는 자들을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 이 짐승의 끝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수장이 기독교인을 죽여요. 오늘날 누가 이단 만드느냐? 이단이 아닌데 누가 만드냐? 그 자기가 교단의 교권제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은 것을 용납을 안 해. 성경대로 믿은 걸 바꿔, 자기들이 일부러 바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따른다고 이단 정죄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아주 광포예요, 광포.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해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첫 번째 그 환상, 꿈 가운데 4개의 환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환상이 4마리 짐승 가운데 3마리 짐승이 우선 환상으로 나와요. 4번째 짐승은 너무나 틀렸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다르게 또 봅니다. 2번째 환상을. 그런데 이 3마리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 왜? 그 짐승이 비록 그 짐승은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우리를 압제한 나라고 우리를 괴롭힌 나라인데 날개가 뽑혔대. 아이고 감사할 일이지. 짐승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짐승이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되는구나. 이 짐승이 포악한 나라가 이걸 희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또 세상 제국이 지배하고 다스릴 거니까.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이 끝나면 그 어려움이 끝나면 이 어려움만 이기면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인생은 끝도 없이 계속 걱정 근심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소망, 인자 같으니 할렐루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어서 우리의 세상 모든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야지. 이 땅의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다 세상 제국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제국들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금심을 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짐승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 둘째가 올라왔는데 곰과 같았어요. 다 같다예요. 곰과 같았는데 그것의 몸 한쪽을 들었어요. 자, 곰이 있어요. 곰이. 자, 곰은 원래는 4발로 이렇게 가지만은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발로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 한쪽을 딱 들었대요. 자, 자, 보세요. 제가 흉내 낼게요.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한쪽 발을 들었어요? 덮쳐버리려고 지금 한 방을 지금 때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이미 새 갈빗대가 있어요. 그럼 뭐요? 지금 새 갈빗대가 있는 건 누군가를 지금 뜯어 먹었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다른 짐승을 뜯어 먹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지금 이빨 사이에 아직도 있는데 또 다른 나라를 쳐버리려고 한쪽 발을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 한쪽 편을 들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계 나라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의미. 2번째는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잖아요. 메대와 마사, 2번째 곰인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우선 해봅시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인데 메대는 좀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면 바사는 계속 정복 정신이 강한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20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 고레스 메대와 바사가 200년을 갑니다. 페르시아가 200년을 통치해요. 이 바빌론은 70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바빌론은 얼마 안 돼요. 근데 200년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나라는 온 세상을 지배하러 다녀. 막 계속 지배하러 다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정복 욕심이 강하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 환상. 그러니까 이 뭐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지금 바벨론 왕 때인데,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메대 페르시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계획을 다 이미 갖고, 내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내 나라밖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더라도 로마 시대에 진즉 왔었어야 돼요. 근데 순교의 숫자가 안 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때가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대가 너무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마세요. 죄 좀 짓다가 세상 좀 즐기다가 그리고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어느 날 느닷없이 도둑처럼 올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어요. 이미 새 나라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이 새 나라를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새 나라를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539년에. 그리고 좀 지나서 525년에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고요. 그다음 좀 더 지나서 아니라 그 전에 리디아 나라는 547년, 이집트는 525년, 리디아를 맨 처음에 정복하는 547년, 그 다음에 바벨론 539년, 이집트 525년, 세계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국인 나라를 집어삼키고 먹어버리고 또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 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드러나요.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일어나서 많이, 원문에 이렇게 돼요.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페르시아 나라에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뜯어먹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까요? 고레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 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에서 귀환해서 비록 속국이었지만 성전 짓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먹이를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세상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관대하게 해준, 포로 귀환하게 해준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안 되네. 좌우지간 어여빈 여기사 그렇게 해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요 먹을 거리가 생겨요.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 다 먹여 살려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짐승. 그 후에 오늘은 8절까지밖에 못 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환상, 보좌 환상 얘기하고 해석에 관해 더 자세히 나도록 합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진서, 표범도 그 세계에서는 최고 왕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표범이 꼭대기에 있어요. 강포한 거죠. 근데 표범은, 자, 사자고 곰하고 표범이 달려간다. 누가 1등 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동물의 왕 보셨어요? 사자가 달려갑니다. 곰이 달려갑니다. 표범이 달려갑니다. 누가 1등 나겠어요? 표범이 1등 나요. 표범이 날씬하죠. 사자는 육중한 몸무게이기 때문에, 사자는 그래도 뭐 시속이 있지만 표범은 시속 100km로 가버린다더래요. 시속 100km로 달려버린답니다. 표범은. 사자는 그렇게 안 나온대. 60인가? 근데 표범은 100km 달려버린대. 표범은 아마 고양이과일 겁니다. 고양이과. 그래서 가벼워요. 쫙 하면은 막 쫙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술록 양들 꼼짝 못해. 안 돼. 못 도망가요. 사자는 못 달려가도 이 표범은 달려가 보면 다 접어버려요. 그 정도 속도가 빨라. 그런데요, 그 정도로 빠른 이 표범인데, 이게 지금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 제국인데 이 표범에게 또 뭐가 주어지냐면 새 날개 넷이 주어졌대. 와, 아니 지금 속도도 되게 빠른데 날개를 넷 달아주면 얼마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사자인 거기에도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독수리라는 거는 공중에 나는 세계 최고 꼭대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사자에다가. 빨리도 간다는데 이 표범은 날씬해 가지고 그냥 달리기도 잘하는데 뭐예요? 날개가 내딸렸으니 얼마나 빨리 정복을 하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헬라처럼 빨리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이대 왕이었던 알렉산더라는 친구가 20살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BC 334년에서 단 10년 동안에 저 1년 안에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요. 10년 안에 저 인도까지 정복하는 가장 빨리 전 세계를 지배해서 인도까지 정복하고 나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할 곳이 없다고. 10년 만에 이게 정복한 이런 빠른 정복력을 가진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영락없이 진짜 헬라 제국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이 친구에 보니까 또 특별한 게 머리가 넷이래요.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 자, 머리가 하나면은 CPU가 하나가 좋을까요? CPU가 4개가 좋을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 여자분들이라 그런가? 컴퓨터에 두뇌가 핵심 칩이 한 개만 있으면 좋아요? 4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지금은 8개다 16개까지 칩을 넣어버리잖아요. 네? 지금은 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이 4개의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요, 부하 장수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부하 장수들의 4명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거예요.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롭고 이랬던 거예요. 이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이 13살이었어요. 13살.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그 영웅은 단면한다는 말이 맞듯이 참 10년 만에 30살에 죽어버리니까 참 대단.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알렉산더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감동되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뜬구름 같구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천국이지 이 땅의 것은 한가의 불거품처럼 사라진다. 그것을 아주 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그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야, 인생이 다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 들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넷인데요. 이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중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는 카산더라는 장수가 이어받는데 결국에 카산더가 이어받기 전에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아들이 이어받는데 아들을 암살해 죽여옵니다. 카산더가 머리가 비상해. 4명이 머리가요. 그래서 카산더가 부하가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암살을 하고 자기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고요. 마게도니아와 또 그리스 지역의 왕이 되고, 두 번째 장수는 리시마쿠스인데 여기는 트라키아, 소아시아 대부분을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리시마쿠스라는 장수가 나중에 차지하게 돼요. 워낙 땅덩이 크니까. 세 번째 장수는 셀루커스인데 셀루커스는 바사 페르시아 지역이죠. 페르시아 소아시아의 일부,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 지역이죠. 시리아 북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그쪽을 셀루커스라는 장수가 이제 나라를 분할을 받는데요. 이 셀루커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수는 프톨레미라는 그 장수가 있는데, 프톨레미는 이집트, 저 남쪽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있죠.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 저 북쪽은 말고 좀 중간 정도의 시리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4명에 나누어 갖는 것이 나중에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그 땅을 받지만 여기에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이라는 이 왕이 아주 비대해져 가지고 다른 데를 다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남유다를 정복해 옵니다.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 셀류커스의 8번째 왕이 제일 중요한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다음 주에 못하겠어. 그 다음 주 하겠는데 8장에 할 때 헬라 제국의 뿌리의 뿔, 작은 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능멸을 합니다. 능멸을. 그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그 장수가 나라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건 넷째 짐승에 관한 환상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넷째 짐승에 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넷째 나라, 로마 나라. 여기에 로마 나라의 핵심은 이제 작은 뿔입니다. 간단히만 소개하면은 이 로마 나라 7절 8절 우선 읽고 다음 주에도 해보도록 하죠. 서로만 잠깐 하고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합니다.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먹고 부서뜨려 버립니다.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데 저 뒤에 해석하는 천사가 해석하는 거 보면은요, 이 발은 발톱이요 노수로 돼 있어. 노수로 이겨버려 나라를. 로마 나라가 쳐들어가면요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려. 다른 나라는 정부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시민까지 어린아이 안 죽여요. 군인이나 죽이지. 다 죽여버려. 로마는 싹 죽여버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세금 내겠다는 데는 살려줘.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올해 600년 가까이 지배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밟았는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달랐어요. 또 10뿔이 있습니다. 10뿔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내가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한 작은 뿔이 거기서 10뿔 중에서 나와요. 첫 번째 있었던 10뿔 가운데 셋이 뿌리까지 뽑히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이제 그래서 아까 10개 중에서 7개 남고 3뿔이 뽑히고 1개가 8개 나라가 되는데, 8개 나라 중에 이 작은 뿔에는 틀렸어요.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 작은 뿔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로마 천주교예요. 그 로마에서 나오는 나라, 마지막 나라. 그래서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에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8천만 명 이상을 죽여요. 잔인한 고문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너무 내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저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 때문에 엄청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재림이 있는 것이지, 환난 전에 훌쩍 올라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미래를 잘 대비하되 환난, 고난, 핍박, 죽음까지도 우리 마음에 준비하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